안녕하십니까, 작가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그림 산책 4회 한국의 옛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 김홍도의 지팡이를 둔 두 맹인이라는 작품인데요. 김홍도는요, 신윤복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옛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특히 김홍도는 풍속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당 혹은 씨름 이런 몇몇 풍속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림의 구체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고요. 또 그 그림에 대한 해설도 여러 차례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지팡이를 든 두 맹인은 사실은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여기 2005년에 미공개 화첩이었던 것이 공개가 됐던 거예요. 여기 한 10점 정도, 10개의 작품 정도가 실려 있는데 김홍도가 60세 후 말년에 그린 원숙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린 풍속화들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도 잘 안 되고 있고, 소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림만 덜렁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라든가 분석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요, 그림은 그래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해설은 딱 이거밖에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호방하고 원숙한 필치가 돋보인다. 호방하고 원숙한 필치. 딱 요 얘기 정도예요. 그런데 호방하고 원숙한 필치 그러면 이 그림과 좀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어디가 호방이에요? 필치라 그랬잖아요. 그림에 대해서 그나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옆에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 왼쪽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김홍도가. 그 글씨가 호방하게 쫙 일필이지처럼 쓴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글을 얘기한 거지 그림에 대한 분석은 없고 그냥 제목만 달아놨어요. 지팡이를 든 두 노인, 그리고 그냥 봐라, 이런 식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사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김홍도가 이 그림을 왜 그렸고 우리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거나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평이 없고 고작 있어봐야 호방하고 친숙한 원숙한 필치가 보인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풍속의 현상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화첩에 실려있는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인 수보리가 산에서 수도를 하는 수보리 구경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마가 면벽자선을 하는 달마 면벽자선 그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통하는 문수보살이 이렇게 있는 묘길상, 저 북쪽에 그런 산에 보면은 그 상이 있어요. 문수보살 상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그린 그림이에요. 묘길상이라고. 그리고 어떤 우통을 벗은 한 사람이 통 안에 있는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도를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개색도라는 그림도 있어요. 상당수가 어떤 불가나 도가적인 냄새가 다분한 조선시대를 이렇게 지배하던 육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결을 상당히 달리하는 도가 불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지팡이를 든 두 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흐르는 맥락이 있을 거고요. 그 그림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은 김홍도 단원이 우리에게 뭔가 대화를 걸어오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것을 캐치하고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 혹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림을 아예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먼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을 보면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호방하고 원숙한 필치. 왼쪽에 있는 이 단원의 글씨가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한 번에 휙 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호방하고 원숙하다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자, 그냥 단순한 상황을 보면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두 맹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현상만 보면은 왼편에 갓을 쓴 사람은 양반이요, 그 건너편에 있는 더벅머리 총각은 평민이라는 것쯤은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과연 김홍도가 이 그림을 장애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렸을까요?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요, 일반 평민, 서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했던 단원이 아니 맹인들을 조롱하려고 이걸 그렸을까요? 그거는요, 김홍도의 다른 그림을 비추어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를 위해서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은 뭔가 다른 게 보여요. 자, 왼편에 있는 양반을 봅시다. 양반이요, 집신을 신고 있어요. 가죽신이 아니라. 그러면은 굉장히 빈곤한, 어떤 면에서는 몰락한 양반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쓴 갓을 보면은 위쪽이 조금 구겨져 있어요. 그죠? 구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사정이 녹록치 않은 양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 맹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부채를 앞에 턱 치켜들고 있죠. 그 다음에 상체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나요? 뭔가 고자세예요. 그죠? 위세를 부리는 듯한 이런 몸짓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바탕 막 말을 쏟아내는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에 비해서 건너편의 더벅머리 맹이는 뭔가 당황해서 멈칫하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구체적으로 본 것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무언가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림 속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예상해 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양반 맹인이 길에서 또 다른 맹인에게 길을 묻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하나 그려지죠. 혹은 맹인이 길을 가다가 부딪혔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팍 호통을 치는 뭐 그런 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어느 거든 뭐 마찬가지죠. 일단 이 양반으로서의 허세, 그 다음에 이 위세, 호통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길을 묻는 것도 그냥 친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놈, 길을 가르쳐줘도 좀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부딪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놈,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나요? 그러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마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던 김홍도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조롱과 차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겠냐? 아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왜 눈뜬 장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맹인에게 어떤 길을 묻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맹인이 맹인에게 길을 물으면은 그 결과는 뻔하죠. 길을 잃거나 어디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환난을 당하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뭔가 이 양반의 위세를 봤을 때 신분제의 어떤 양반 신분을 앞세워서 차별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 김홍도가 중인 출신이었잖아요. 양반이 아니었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잘 받지 못했어요.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떤 사대부에 대한, 양반 사대부에 대한 조롱이 아닐까. 집신을 신고 그 다음에 갓도 찌그러졌는데도 허풍과 위세를 멈추지 않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에 대한 조롱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마치 그 당시 사대부들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뭐 자기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가르치려고 드는 그 다음에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들의 말을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눈뜬 장님에 비유한 것이 아닐까? 좀 더 나아가서는요, 육아에 대한,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에 대한 의문, 비판,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게 아닐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첩에 실려 있는 다른 그림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가라든가, 노자와 장자를 말하는 거죠. 노자와 장자 사상을 담고 있는 도가라든가 혹은 불가와 연관된 그림들,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림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육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 같은 경우는요, 공자 맹자는 인의 예지라고 이제 우리가 육아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인의는 마치 우리가 두 눈을 밝게 뜨고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인의는 확실히 분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은 소인배의 삶이다. 군자는 그 밝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파해 왔던 것이 공자맹자고 육아의 사상이었죠. 하지만 도가나 불가는 좀 달라요. 그렇게 사물이나 세상은 분명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된다. 상대적인 거다. 육아처럼 인의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인을 구별함으로써 인과 불인으로 세상을 구별해 놓고, 의를 강조함으로써 의와 불의로 세상을 분별해 놓고, 예를 강조하여 예의와 예의 없음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세상에 분별을 낳고 차별을 낳는 원흉이 육아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그런데 육아는 공자, 맹자가 살던 시절은 당시 조선시대 16세기, 17세기면은 이 2000년 전이잖아요. 공자가 살던 시대가. 그런데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눈으로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공자가 얘기한 것을 사서삼경 뭐 몇 경 이래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몇몇 말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움직임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맞지 않으면은 사문난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심지어 형벌을 씌우기도 하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죠.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그림 속에 맹인에게 길을 묻는 맹인처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한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나누고 규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곧 능뚱장님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자기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담은 게 아닐까. 그거는요, 제 과장만은 아니에요. 김홍도의 자화상을 보면은 김홍도의 변화 과정이 느껴져요. 청년기의 자화상은요, 꼿꼿한 육아 선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자세로 탁 단정하게 앉아있고, 옷매무새도 어디 하나 흐트럼 없이 탁 하고 있고요. 눈매도 날카로워요. 마치 그 육아의 대표적인 중국의 시인인 두보의 마음가짐을 보는 듯한 그런 철두철미한 육아적 선비 사대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려요. 하지만
오늘 보는 이 지팡이를 든 두 맹인이 이제 말년, 노년의 작품이잖아요. 그 말년의 자화상들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김홍도가 벌써 옷도 풀어져 있어요. 옷도 막 입고 바지도 막 걷어 올렸어요. 양반의 풍모와는 전혀, 사대부의 풍모, 선비의 풍모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팔, 다리 걷어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붓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술병이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불고 있어요. 마치 그 도가를 대표하는 중국의 시인인 이백을 보는 듯해요.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해서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고 세상을 유랑하며 다니는 그런 이백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만큼 이 단원 김홍도의 사고방식이 청년기와 달리 이 세상을 살아보고 겪고 말년에 이르면서 변해왔던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화상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두 맹인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상, 육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결국은 눈동장님처럼 2000년 전에 어떤 문구에 매달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조롱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림을 맹인을 통해서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볼 때 떠오르는 서양화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속화가를 대표하는 것이 김홍도라면요. 유럽의 16세기에 유럽의 풍속화를 대표하는 화가는 네덜란드 화가 브리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브리헐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브리겔이라고 하자고요. 브리겔이라는 화가의 맹인을 이끄는 맹인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요. 상황은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맨 앞에 맹인이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맹인들은 서로 지팡이를 잡고 있거나 앞에 가는 사람의 어깨를 잡아서 길을 따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길을 인도하던 맹인이 또랑에 빠졌어요. 어이쿠 하고 넘어지죠. 넘어지는 바람에 애지중지하던 악기조차 두동강이 나서 부서지고 있고요. 아마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따르던 맹인도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맹인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넘어질 것이 뻔해 보여요. 그리고 그림 왼쪽에 왼쪽 밑에 보면은 이파리 하나 없는 앙상한 나무가 하나 보이죠? 저 뒤편의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왼쪽 밑에 있는 나무는 앙상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죠. 계절에 안 맞죠? 이거는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기독교 도상학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그림에 등장하는 사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환난에 빠지게 됨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맹인의 인도를 따르게 될 때, 맹인이 맹인의 인도를 따르게 될 때 결국은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마태복음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조롱해요. 넌 거짓 선지자다.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어기고 있다라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맹인을 이끌면 모두 구렁에 빠진다. 알다시피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율법의 문구만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 문구대로 살아라. 뭔가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고 현실에 맞는 어떤 신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율법에만 묶여 사는 율법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좀 아까 김홍도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2000년 전에 어떤 몇 마디 문구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리는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상당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 율법학자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눈으로 안 보고 왜 남의 눈으로 고정된 율법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느냐. 그걸 눈뜬 장님에 비유한 거죠. 그건 맹인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다가는 모두 다 수렁에 빠진다. 그 잘못된 거짓 인도자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이제 이런 비판이었던 거죠. 눈뜬장님을 조롱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당시 브리겔이 살던 그 16세기 이 당시에 17세기 16세기의 네덜란드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돼요. 당시 네덜란드는 막 그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강력하고 아주 완고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탄압, 억압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국왕의 이 폭정에 시달렸었고요. 그럼에도 네덜란드의 많은 지식인들이 과거의 어떤 율법적인 구태의연한 태도들을 강조하고 또 그거에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어떤 맹인으로 비유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이 맹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부패한 당시 그 교회나 아니면은 폭정을 일삼던 권력,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 거짓 논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지식인들에 대한 조롱,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눈뜬장님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 6명의 맹인이잖아요. 6명의 맹인이라는 게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날을 7개로 구별한 다음에 6날 동안은 일을 해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뭐 세상의 온갖 만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7째 날은 쉬어요. 그로부터 생긴 게 그 일요일은 쉬어라 이거 아니에요. 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럼 이 6이라는 숫자는 일상을 뜻해요.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뜻하는데 그 일상에서도 이런 눈뜬장님과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고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학자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한 에리 프롬의 소유와 존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에리 프롬은 우리들의 신념을 두 가지로 나눠요. 제가 이 대목에 주목한 이유는요. 눈뜬장님처럼 살아가는 건요. 신념이 없거나 아니면은 무지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눈뜬장님,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 거짓된 인도, 이거는요,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지, 신념이 없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눈뜬장님은 신념의 부재가 아니라 신념의, 왜곡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은, 에리 프롬은 신념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소유로서의 신념과 존재로서의 신념을 구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소유로서의 신념은 합리적 증명이 없다. 타인의 정식에 굴복하여 추종한다. 먼저 여기서 증명이 없다는 건요.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합리적 설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소유로서의 신념은. 왜 주변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설득보다도 큰 소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흔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국회 우리가 장면 보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증명하고 이러는 방식보다는 그냥 삿대질하고 큰 소리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 말을 들어보면 합당한 게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승질내면서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사퇴하세요 막 그러고 난리 나잖아요.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나 증명보다는 큰 소리로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회의가 있어도요. 마찬가지죠. 상사들이 주로 큰 소리를 내죠. 아무리 그 부하 직원들의 말이 합리적이더라도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술자리 같은 데서도 그렇게 고압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타인의 정식에 굴복하여 추종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식은 뭐냐면은 도그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정해진 어떤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에 굴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고정된 사고방식에 어떻게 굴복하냐? 보통은 그 굴복은 강자의 혹은 다수의 굴복이죠. 존재로서의 신념은 어떤 관념의 신봉이 아니라 내적 지향이며 태도다. 먼저 내적 지향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생각의 출발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식, 도구마, 이 고정된 거에 그냥 추종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지향, 자신의 생각,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중심을 두고 사물을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다시 김홍도로 올게요. 김홍도는요, 젊은 시절 스스로도 그 육아 선비로서의 모습, 또 성공을 꿈꾸면서 진짜 맹렬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랬던 어떤 일종의 강자와의 동일시죠. 자기가 중인 신분이고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대부 양반인 것처럼 행세했던, 강자와 동일시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자화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어떤 비뚤어진 의식,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경전에만 의존하는 꼭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같은 그 태도를 보면서 가졌던 실망,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도가나 불가를 통해서 이게 흡수하면서 가졌던 어떤 새로운 어떤 인간관, 세계관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 눈뜬 장님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이 눈뜬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더 심한 눈뜬장님은 똑똑한 채를 하는 이 사대부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 심각한 눈뜬장님의 우매함을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그 가짜 사자성어로 끝낼게요. 자눈세보. 뭐냐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게 오늘 제가 이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직접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 유익하고 또 앞으로도 유익할 것 같다면은 구독과 추천 꼭 눌러주십시오. 콘텐츠를 만드는 제게는 상당한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